제9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하는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안녕하세요, 근습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궁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스가랴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하나님의 애끓는 그 절절한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한 영혼을 돌아오길 원하시는지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 나가실 때 심판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해 나가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 함께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을 제가 읽고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땅에 내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머문다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린다,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똑같이 말씀이 임하는데 어떤 결론으로 이어집니까? 심판과 재앙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어느 쪽일까요? 바로 심판과 재앙에 임한다라는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1절을 정리해 보면 지금 하드락 땅과 다메섹에 여호와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이것을 통해 우러러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드락과 다메섹은 이스라엘 북쪽에 인접한 수리아의 대표적인 성읍들이었습니다. 이 성읍들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좀 기억해야 할 부분이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이어지다 보니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이방 민족은 안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선인이고 나머지는 다 악인이다, 이방인들은 안 사랑하신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들이 지금 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 민족들을 이 뒤에 말씀을 통해 보면 더 자세히 아시게 되겠지만 이방 민족들에게도 이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심판과
구원이 세트처럼 따라오는데요. 지금 이 구원이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이 심판을 통하여서도 흘러감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고 이방인은 안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잘못된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 또한 오늘 말씀에 담겨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 심판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 속에 담긴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심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회복을 향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심판과 같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이 그러했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고통이었으나 그 사건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지파는 여호와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제는 이방 나라의 심판이 임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생겨날 것에 대한 말씀이 함께 선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과 파괴, 모든 것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회를 주는 것임을, 하나님의 그 끓는 애타는 사랑이 이 심판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사랑은 온 열방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 헤매이는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 사랑의 손길, 때로는 심판을 통해서 그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2절 3절을 보면 하맛과 두로, 시돈, 이 또한 또 다른 땅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 땅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지혜롭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지혜롭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혜롭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서 지혜롭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지혜가 가득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 사람의 지혜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뛰어난 상술, 그들의 뛰어난 지식, 지혜로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튼튼한 요새를 건축했다라고도 나오죠. 그들은 그들의 그 지혜를 얻어지는 부만큼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그 지혜로 얻은 부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었겠죠. 사실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이 큰 넓은 지역은 아닙니다. 그 하나의 섬과 같은 작은 지역인데요. 비록 작은 섬이지만 높은 성으로 이렇게 방벽을 세워서 아스루 왕들이 차례대로 5년, 14년 동안 그들을 사로잡으려고 포위했지만 결국에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역사적 증거들을 볼 때에 그들의 어떤 기강, 그들의 지혜가 대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정복하지 못했죠. 그런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그들의 부와
그들의 강함, 그들의 그 대단한 요새 방벽,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그들이 보호해 왔지만 하나님의 정복, 하나님의 다스림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4절에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주의 통치자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복하지 못하실 것이 없고 하나님이 꺾으시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두로와 시돈 땅을 심판하시겠다. 이 4절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요. 표현이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정복 수준이 아니고 권세를 바다에 쳐넣는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에 삼켜진다. 지옥을 우리가 상징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4절 말씀, 이 앞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할 것이라 여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지혜는 대단하고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대단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에 그것이 그들이 심판받게 하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근숙가족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어떤 것, 아무리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삶의 여정 가운데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인가, 그것이 심지어 불화할지라도, 그것이 심지어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은 요새라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해 줄 것 같은 지혜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길러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으로 가득 쌓은 것을 결국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이어질 텐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높아지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것들을 분별하는 지혜가 풀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내 삶에 지금 부가 풀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별하시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반대로 또 다른 누군가의 풍요로움을 볼 때 너무 부럽다. 정말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분별하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우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볼 텐데요. 이어지는 5절부터를 좀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등장하는 또 지명들이 있죠. 이것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입니다. 지금 수리아, 페니키아 그리고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정복 루트입니다. 한마디로 정복해 나가고 파괴해 나가는 루트인데요. 하나님이 이 루트를 어떻게 구원의 루트로 바꾸시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이런 주요 도시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심판이 임합니다. 근데 이 심판의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이 6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시는데요.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아멘. 지금 이 5절, 6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또 심판의 징조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왕이 끊어질 거고 모든 소망이 수치로 바뀔 거고 막 이러한 징조들을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잡족이 거주한다라는 것은 그 땅에 다른 이들이 다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거다라는 말인데 그러다 보니 그 땅에 더 많은 우상이 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하려는 일이 있다. 너희의 교만을 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의 결과, 이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교만을 싫어하시는지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만을 심판의 이유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이 심판을 통해서까지 교만을 꺾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교만을 너무 싫어하신다, 그래서 심판하신다 까지만 우리가 묵상한다면 사실은 반쪽짜리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만을 정말로 끊기를 원하시는, 이 심판하시면서까지 끊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그럼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 심판 사건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멸망되고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지만 그 와중에, 이러한 심판 중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진짜 목적이 제가 아까 서두에 회복이다 말씀드렸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교만을 심판하시면서까지 꺾어버리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더 연결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면서까지 이 교만을 꺾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교만이 꺾어져야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꺾어진 자만이,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그 심판을 통해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같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경험되어진 적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과 우리와 다시 화해하자, 네가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깊은 숨은 뜻, 그 애끓는 사랑의 초청이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정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뿐 아니라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향해 있다라는 것. 그리하여서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내일 본문에 이어질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날까지 그 기회가 우리에게, 또한 여전히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에게까지 그 기회가 미쳐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8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으로 친히 봄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내용이 8절로 이어집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하시는 약속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자들, 하나님이 그 자들을 향해 너는 내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다시는 누구도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어떤 적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나의 눈동자로 영원히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 약속이 부여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게는 이 약속이 성취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많은 대적자들이 170년 이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다 멸망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말씀이 끝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약속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취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까지 지켜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향해 내가 너의 집이다. 내가 이 집안에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또한 아직 돌아오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도 유효한 약속이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근숙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심판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셔. 교만한 자 심판하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아니면 다 쳐버리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도록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통로가 되어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나 자신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 이 민족, 그리고 세계의 열방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온 우주로 향하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씀이겠죠. 오늘 이 말씀, 이 통치자 되신 이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께 우리의 눈을 들어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작은 어려움들 여전히 많이 있지만 이것들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통치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하시는, 지금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애끓는 절절한 사랑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8장 19절 말씀에 이제 너희의 슬픔과 애통의 금식이 끝났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뀌었으니 이제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통치 속에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사는 것으로 오늘 하루를 내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초라하지만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길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루를 내어드리는 한 사람을 통해 또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 놀라운 그 섭리들을 함께 묵상해 나가시면서 오늘 하루를 진리와 화평 가운데 거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여겼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제한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심판하시면서까지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은 해끓는 사랑의 소유자이십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제가 함께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애끓는 심정을 알아 먼저 우리의 교만을 철저히 꺾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달하는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화평 가운데 살아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함으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화평 속에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